오늘은 우리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쓴 목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는데,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구세주 맞는가?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구원자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이제 이러한 의심이 사라지지만, 그래도 간혹 이단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할 때, 그리고 자기 교주를 새로운 이마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주장할 때, 그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의지한 대로, 자기가 뜻한 그러한 어떤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한 걸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했다. 예수님은 정말 허무하게 자기가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그러한 여기 못다한 구원 사역을 이제 우리 이 위대한 이 교주가 되는 이 문선명이가 이루었고, 또 신천지 누구죠? 그 교주가 이루었다. 또 누가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세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신가, 나의 구주가 되신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성경의 말씀을 이루면서 사셨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사셨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오래전부터 예수님 이전에 한 600년, 700년, 나아가서 1500년 이전에 썼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 거다라고 예언된 대로 사신 분이 예수님 말고는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장소도 베들레헴, 에브라임 이 베들레헴, 너는 이 작은 자지만 그곳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러한 구주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원래는 예수님이 부모님이 베들레헴 사람도 아닌데 예언한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구주에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삶 자체가 다 이제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됐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로마 군인에게 또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게 된 것도 바로 구약에 예언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 빙의가 되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못한 것은 너무 약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저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바대로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먼저 이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자기를 이제 붙잡으러 오는 그러한 이 군인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함께 26장 여기 한번 보면 어디죠? 53절,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6장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 여기 베드로가, 여기서는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안 붙잡히게 하려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칼을 다시 꽂아라 하면서,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이 천군 천사들을 내가 불러서 내가 저들과 싸워서 내가 이러한 이 체포되는 것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포괄적으로는 이전에 제사가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떤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 그래서 어린 양, 우리의 속죄주로 예수님께서는 붙잡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붙잡으러 온 이 무리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붙잡히는 그 순간에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의 죄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도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시면 너희가 5절 56절 보면 너희가 나를 강도 잡는 것 같이 칼과 멍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밤에 막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무기를 들고 막 여러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붙잡는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겠느냐라는 거죠. 밤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붙잡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밤에는 저기 사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밤에는 오는 거 보고 누가 밤에 이렇게 캄캄한 밤에 도망가 버리면 못 잡아요. 근데 이 밤에 횃불을 가지고 얼마나 어두웠으면, 옛날에는 이 등불 내리는 시대에 횃불을 가지고 사람을 밤에 잡으러 온다? 이건 진짜, 이건 상식적으로 이게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대낮에 예수님이 항상 성전에서 가르쳤으니까, 물론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해가지고 약간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무력으로 낮에 예수님을 잡는 방법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밤에 캄캄한 밤에 예수님 붙잡겠다고 그 옛날 지옥같이 어두운 하나의 등불도 없는 그런 시대, 전구도 없는 그런 시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말도 되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왜 그러는 줄 아느냐 하시면서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예. 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캄캄한 밤에 말도 안 되게 나를 잡으러 오는 것도 결국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정말로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그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복음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들어보면, 아, 진짜 그러네.
그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전한 말씀, 구약의 말씀들은 그들이 다 들어서 아는데,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예수가 바로 선지자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 예수구나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또 다시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나중에서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또 뭐 이단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예언한 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장차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2절 3절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시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딱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러면 이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반박할 수도 있어요. 다른 신도 선하다고 말하고 다른 신도 알라 신도 그렇고 우리 교주도 그렇고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또 그런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으면 말해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한 바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믿어도 그 옛날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썼던 그 성경은 다 이렇게 참 믿어요. 성경이 정말로 정말 또 안 믿을지라도 성경대로 하나하나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죽음이 바로 그들의 죄를 위한 것이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이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갈 때도 그들한테 다른 거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쓴 대로 내가 이렇게 죽은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앞에 있는 마태복음하고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41면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41면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자기가 고난받고 또 자기가 영광에 들어가게 된 걸, 부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걸로 설명한 게 아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줄 때 그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32절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뭔가 감동이 일어나면서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예요. 예. 믿어지게 된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성경에 쓴 바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예.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을 때 설명을 들었을 때 이렇게 믿어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예수님은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신하는 그러한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것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모든 것의 비밀이고 그것이 우리 구원의 키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공격하는 거 예수님은 죽음을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죽였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제목도 있긴 있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별로 원치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뜻이었어요. 또 아버지께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자기가 행함으로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역이 확실하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되게 하려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의 도장을 찍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내 피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지 나는 십자가에 도저히 죽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죽든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갖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혹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미 반석이 되신 예수님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반석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여기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목을 하나하나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이 거짓 증인들을 불러오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이렇게 말도 맞지도 않고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도 또 예수님은 또 가만히 또 이게 구약에 이렇게 예언한 바대로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침묵하니까 예수님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목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뭐 있더라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며칠간 이렇게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몇 대 때리는 그런 죄밖에 없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죄라든지 이렇게 군중을 이렇게 선동했던 이런 거 갖고는 사람 못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들이 봐서 들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폭탄 선언을 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갖다 와가지고 뺨을 때리고 그냥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막 주먹으로 때리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딱 한마디가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막 죄 패도 뭐 누구도 뭐 옆에서 이렇게 막 막을 수도 없는 그런 굉장한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 말 때문에 대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발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확증을 하고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64절에 있는 말이에요. 딱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6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고 이건 하나님도 아닌 자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살려주면 이건 정말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세상들과 온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때리고 침뱉고 막 예수님을 막 완전히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그다음부터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사람 취급을. 인격을 갖다가 전혀 인정 안 해버린 거예요. 예. 이건 뭡니까?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죽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자기가 누구한테 이렇게 죄가 드러나가지고 뭐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든지 사형받을 것 같으면 누가 그 말을 합니까?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냥 죽여라라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을 스스로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해버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만 죽을 이렇게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지만 유일하게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살려고 태어났다가 어쩔 수 없이 죽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예 처음부터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어디 예수님밖에 없는데 바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163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3쪽. 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이게 알면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굉장히 확신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어하기도 좋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예수님의 생명을 뺏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버지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억지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구주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정말 스스로 원해서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버리는 그러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에 이렇게 만찬 때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이 되는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예수님은 정말 타의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의 반석이 되고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확증하시고, 또 우리 좀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우리가 또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도 잘 방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서 흔들려가지고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로 간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이단에 빠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린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니까 이게 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당연한 것이지만 또 이렇게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서 결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구약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렇게 참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렇게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원하시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온전한 우리의 구주고 그리스도시고 정말로 구원의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거 우리가 모든 의심과 또 모든 또 우리의 그러한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를 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